자,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은 그 로고스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 한 가지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목회를 다 마친 다음에 어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최근에 어떤 귀농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도시 어떤 삭막함 때문에 이제 귀농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군락을 만들어 살기도 이제 하는데 최성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귀농을 하면서 이제 산에 이제 근처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좀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고백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냥 농사 짓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쌀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창고에 쌀이 가득히 쌓여 있다 해도 나는 거지일 뿐입니다. 씨앗을 모아두고 모내기를 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가두고 잡초를 베고 탈곡을 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에도 영혼의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쌀이 창고에 가득해도 나는 거지일 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창고에 쌀이 가득해도 영혼이 배부르지 아니하면 나는 거지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쌀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배부름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만족시킨다고 우리 삶이 결코 배부르지 않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쌀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개, 돼지, 동물처럼 만들지 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쌀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물론 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쌀만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배부르다고 다 되는 것이 좀 아니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배를 부르게 좀 하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배가 불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밥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쌀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쌀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배불러야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쌀만 있으면 산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쌀을 너무 중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것을 너무나 중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채우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쌀을 위해서만 살아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왜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50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쌀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배부를 수가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쌀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드디어 정말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3일 동안 예수님을 찾다가 비로소 성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 계셔서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부모님과 상봉을 합니다. 3일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니? 집에 있어야지. 집에 빨리 와야지. 어떻게 3일 동안 정말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깨닫는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불에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정지해야 돼요? 시작? 그렇죠. 서야 되죠. 빨간불이라고 빨리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 납니다. 빨간불에는 여러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갈까 말까? 경찰이 있나 없나? 우리는 당연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의심한다는 겁니다. 믿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친척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친척 중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친구들 중에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없다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여러분 봤는데, 어느 그 스포츠 선수 기사인데요, 자기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표현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나 쾌락이나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뒤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유명한 선수는 자기 꿈을 위해서 쾌락이나 명예나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출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0경기, 700경기를 1000경기 출전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을 마치고 났을 때의 기쁨이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선수로서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로서 목표가 있습니다. 1000경기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것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쾌락 즐길 거 즐기면서 잘할 수 없는 거, 이런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전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축구 선수가 성공하고 싶으면 공 가지고 노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국가대표 가운데 2명의 유명한 선수가 티격태격했어요. 한 번의 충돌로 인해서 여러분 어느 선수는 내장을 당하고 있어요. 경기에도 못 나갑니다. 5분, 7분 뛰고 다시 빼갑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1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그럽니다. 광고가 이거 다 끊겼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국내 팬도 돌아서고 외국 팬도 돌아섰어요. 거의 등을 돌리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장의 말을 거역했답니다. 질서를 여러분 파괴했답니다.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참으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왜 찾으셨습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고민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11조 생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해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도 생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는 거, 충성 봉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앞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주일 성수할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고민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당연히 생각할 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너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만 생각하라고. 근데 마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한번 생각해봐. 이유가 있을 거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마 선포했을 것인데, 근데 마땅히 생각할 선을 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선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정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참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4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보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내가 잘못된 나를 보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당연한 것을 우리가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훈련? 그 훈련을 갖다가 근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근심해야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근심할 수 있어야 당연한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요, 누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려면 나를 보고 근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 사부가 잘 안 맞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아마 더 근심할 겁니다. 왜 안 맞았을까? 그죠?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근심해야
당연한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근심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함으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근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나를 한번 근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찾기 시작해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으려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찾으려고 고민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지고 와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 없습니까? 나를 두들겨 때리면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면서 나의 잘못이 뭔가를 근심해야 당연한 것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왜 못하는가 하면 근심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근심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왜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왜 나는 똑같은 죄악에 빠져 있나? 정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해야 될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마. 십자가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근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근심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 기도생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한번 근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인호 씨의 그 역사소설 가운데 유림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태계 선생님의 글이 나옵니다. 최고의 성리학자 아니겠습니까? 태계 이황 선생님의 글, 자성록이라고 하는 글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이 부끄러워서였다. 지금 친구들과 학문을 연구하느라 부득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서 말은 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다. 태계 이황 선생의 그 자성록에서 왜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느냐? 실천이 따르지 않음이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냐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부끄러워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만 계시지만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좀 어느 때는요,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제가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예요. 저는 저는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다 지켜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부끄러움을 안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지키지. 저는 자신을 향해서 제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설교자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왜 지키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근심시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내가 근심해 보는 겁니다.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성경 통독 경건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빗나간 나를 보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근심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떠듬떠듬 읽는 성경, 여러분 잘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줄이라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읽어갈 때에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인지 한번 근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당연한 것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하나 짚어가고 여러분 걸어갈 때 그때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정말 이어져야 그게 들려온다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여러분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는 여러분 설교자가 되기 싫어서 기관 목회를 해요. 생명나는 운동본부라고 거기가 대표입니다. 조정진 목사라고. 여러분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설교할 자신이 없대. 나도 못 지키는데 무슨 설교자가 되냐. 야, 그래도 목사는 예언자적 본세가 있지 않냐. 선지자적 사명이 있지 않냐.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기관 목회한대요. 자기가 자신을 놓고 한번 정말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정말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근심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뭘 근심해야 되냐. 우리 한번 4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됐습니다가 아니라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더 알아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됐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거를 기억하고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성을 뛰어넘어 신성의 예수님이라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인성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더 잘 알으셔야지요. 더 잘 배우셔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하면 성경 다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더 연구하고 들으셔야 돼요. 신문을 읽으면서 더 배우려고 해야 되고, 어린아이 울음 속에서 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더 배우려고 해야 되고, 겸손 온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 좀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그의 책을 보면 이런 정말 내용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려고 1,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보세요. 저게 1,000원짜리. 소설가 최인호 씨가 1,000원짜리를 들고 자판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유심히 1,000원짜리를 보니까 저분이 누굽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 뒤편에 보면 여러분 명륜당이 있습니다. 유생들이 공부했던 명륜당. 그리고 뒷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뒤에 보면 퇴계 이황 선생이 머물렀던 도산소원이 있어요. 소나무 숲에 바위 위에 세워진 도산소원이 있어요. 이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앞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1,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면서 퇴계 이황을 직시한 적이 있었는가? 1,000원짜리 지폐 속에 있는 퇴계 이황의 진면목을 알고 있는가? 나는 거스름 돈을 확인하느라 정신을 다른 곳에 팔고 있었구나. 이 퇴계가 누군가를 직시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이 퇴계의 초상보다 돈에 집착하는 나야말로 기계로구나. 나야말로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로구나. 나야말로 영혼 없는 깡통이로구나. 1,000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면서 퇴계 이황 선생의 진면목을 나는 알고 있느냐? 나는 거스름 돈만 받으려고 나는 자판기 인생 아니냐? 나야말로 영혼 없는 깡통이 아니냐?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나는 목사로서 이 성경의 진면목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우리 살아가지만 성경의 진면목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몸부림쳤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안 들릴까? 안 들리면 한번 고민해 봤느냐는 거. 왜 말씀이 안 들릴까? 여러분, 정말 왜 우리 영혼은 비어있는 깡통과 같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복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되려면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당연한 거예요. 11조 생활 당연한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젊은이가 어른들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한번 근심해 보는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가슴을 치면서 한번 근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복받고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만 됐습니다가 아니라 더 알아가야 할 것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번 더 근심해 보는 거죠. 나의 죄가 뭔가 근심해 보는 거죠. 당연한 거 하지 못한 거 근심해 보는 거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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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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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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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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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 근심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왜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근심할 때 당연한 것을 하게 되고 당연한 것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져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를 놓고 근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내가 왜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근심해 보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지,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지,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혹시 영혼 없는 깡통은 아닙니까? 나는 자판기와 같은 기계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잘못됨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놓고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 앞에서, 불순종 앞에서 나를 향한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